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것이냐, 그것을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도 삶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그 삶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회복하며 어떤 것을 목표를 삼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지금 에덴 동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신 목적이 나옵니다.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어요.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왕이 백성들을, 나라를 통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직접 다스리셔야 되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위임하여 통치하게 하자, 이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하신 거죠.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느냐? 그것은 인간과 소통하시면서, 인간과 대화하시면서, 인간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면서 그 다스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주 든 비유가 있어요. 자주 든 비유가 뭐냐?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하고 멀리 떠난 상태, 그 상태에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게 다 여기서 말씀하신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 위임하여 통치하게 만드는 그 목적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고자 청지기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삶,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청지기의 삶을 그러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인의 뜻을 알아가는데 힘써야만 합니다. 본문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강조하신 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설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으며, 왜 그 나무의 이름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지으셨을까? 그것은 나무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그 나무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름을 붙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선과 악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선과 악을 그 나무에게 명한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 하셨는지, 무엇을 악하다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다스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나무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초점을 선악과라고 하는 그 과일 나무 열매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따먹는,
그래서 그 따먹었을 때 그 열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더 맞추게 됩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이 이 나무를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 삶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를 구분짓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먹는 것이 좋다 여기면 그것이 선이요, 그것이 다른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다고 여기느냐, 왜 선하다고 하느냐,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것을 죽을까 염려하셨다고 하와가 그 뱀에게 소개를 하자, 그렇지 않다,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줄 아느냐, 너에게 숨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그런 것이지, 먹어라 하면서 그 선과 악을 구분짓는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오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무엇이 좋은지 싫은지가 중요한 그런 삶을 살라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거기에서 온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기도하기를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이 기도를 왜 드리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다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채우기를 원한다. 생각과 마음 속에 그것을 채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채우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채우기를 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느냐,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것으로 온통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채운 다음에 자신이 채운 그 지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공적을 세우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무술을 연마하고 체력을 연마해서 전쟁에 나아가 공적을 세워서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이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물질이어서 돈 버는 것에 온통 관심을 둬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벌은 돈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모두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이 아니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에 힘을 써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청지기의 삶,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사건을 보니까 그냥 나누어 주라고 하지 않으시고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히신 다음에 그제야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질서하신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가운데 주지 않으시고 질서정연하게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구분을 짓고 앉은 자세에서 떡을 받아 물고기를 받아 식사를 하게 하시는구나.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마트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쇼핑을 잔뜩 카트에 담아가지고 주차장에 있는 차로 가서 트렁크에 다 싣고 나서 그럴 때 카트를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가까운 곳에 아무렇게나 놔두고는 그냥 가버렸는데 질서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나서 차마 그것을 거기다 둘 수가 없어가지고 질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을 드려야지 하면서 카트를 끌고 한참을 가가지고 카트 놓는 자리에 질서정연하게 탁 놓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든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그런 삶의 걸음을 걸은 그 속에서 주신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셨다는 그 말씀을 배우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처럼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기도의 형태가, 기도의 방식이 대화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걸음, 그 걸음을,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하는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알아가는 데 힘쓰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남편이 실수할 때마다, 남편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비난하고 흉을 보고 그걸 들춰내기 바빴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도와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를 그런 허물이 보일 때마다 돕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돕다라는 이 말이요, 위험에서 구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험에서 구해내다. 하나님이 연약함과 외로움과 또한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이 많은 남자를 구원해내기 위한 존재로 여자를 지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남편을 그렇게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에베소서 5장 23절의 말씀을 배운 다음에 아내를 향하여 실천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섬기셨는지, 어떻게 그 몸을 세워갔는지를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나, 그것을 보면서 아내를 하려고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는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깨달은 자가 그것을 삶 속에서 그 배운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걸음, 이게 청지기로서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보면서 걸어가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에서는 이런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놓여진 자라고 소개를 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그곳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 그런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것에 힘을 쓰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삶에 힘을 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사단이 하나님의 아는 부분을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그것을 변질되게 만들었느냐? 그 삶에서 에덴 동산의 모든 삶이 가지치기를 하고 펼쳐지기 때문에 사단이 그 기초를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힘을 쓰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맞추어 걸어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걸어가는 걸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샘이 만들어지고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는 축복된 그 은혜가 계속해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어떤 것으로 채웁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면서 걸어가는 사람의 그 걸음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혜를 자랑한들 하나님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나의 용맹함을 자랑한들 하나님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부유한 재물을 자랑한들 하나님 것을 기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청지기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 힘쓰는 것에 핵심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올 한 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것에 힘을 쓰는 걸음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에덴이라는 것,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려 하지 않으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시고 너희는 이곳을 경작하고 지키라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곳이 에덴입니다. 데리고 간 곳. 데리고 가봤더니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데리고 가신 그곳에 가보니까 매일같이 경작하고 돌보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일터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것이 에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땀 흘려 수고하며 먹거리를 구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일터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에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키라. 누구로부터 지키라는 것입니까? 외부로부터 무언가 지키는 일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지킴은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염두에 두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지킴의 역할을 잘 해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뱀의 모양을 하고 에덴에 살고 있는 동물의 한 생물의 모양을 해가지고 사단이 찾아왔지요. 그 지킴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그날은 그 지킴의 역할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킴의 역할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그걸 지키라고 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로 향하는 길을 천사를 시켜 지키라고 말씀을 하지요. 인간에게도 그 일을 맡기셨던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인간이 그 지킴의 역할을 실패하자 그 지킴의 역할을 빼앗아 천사 보고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근원적인 삶의 창세기 1장 2장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그 지킴의 역할을 잘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킴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해요. 원래 하나님이 그 지킴의 역할을 부탁하실 때는 아담, 하와 공동으로 그 일을 잘 하라고
위임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것을 실패했느냐 물으실 때에 가장 먼저 여인에게 물으셨죠. 하와에게 왜 실패했느냐 물으셨을 때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 다음에 그 뱀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후에 아담에게 또 물으셨어요. 너는 왜 실패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본문 2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지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금한 열매를 먹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느냐? 아내의 말을 듣고 분별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너는 아내의 말을 듣고 올바른 것이 너는 분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공동으로 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지켜가도록 공동으로 가정을 함께 그 에덴 동산을 지켜가도록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공동의 어떤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함께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기 위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내가 좀 그것이 위태위태할 수가 있어요. 위태위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요? 그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가 좀 흔들릴 때는 남편이 중심을 지키면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좀 흔들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아내가 책임 있게 그 중심을 지켜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것을 넓혀간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의 어떤 영적인 가정, 교회 공동체에서는 좀 이분이 흔들릴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함께 순으로 모인 그 순원들이 함께 그렇게 책임 있게 그 중심을 지켜가는 일을 가능해야 되고, 반대로 내가 좀 흔들릴 때는 다른 분이 그러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그 중심을 지켜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좀 공동으로 그러한 책임 있게 가정을 보살펴 가시는 그러한 의식이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이분이 흔들릴 때는 내가 책임감을 갖고 이분을 중심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는데 힘을 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켜가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킴의 역할이 필요한데 언제 이 유혹이 찾아오느냐,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그것이 오느냐? 사단이 언제 다가왔습니까? 생명나무와 가까이 있을 때, 동산 중앙에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그 유혹을 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여인이 그 동산 중앙에 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것이 그 자리에 항상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항상 기회를 포착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왔을 때 그 유혹을 시도를 했다는 거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그런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그 좋은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눈앞에 동생이 얼마나 밉게 보였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라.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을 듣고도 그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미운 마음이 들어서 들의 한적한 곳에 동생을 불러가지고 돌로 뭘 쳤는지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 우리를 흔드는 그 시험이 찾아오느냐, 그 지킬 수 있는 최대의 위험이 찾아오느냐,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생명나무 가까이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좋은 마음으로 열심을 내려고 할 때, 그럴 때 어김없이 그것을 넘어지는 시험이 거기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감사의 제사를, 예배 생활을 좀 잘하려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거기서 큰 시험이 찾아와요. 제가 이 새생명교회와 함께 어떤 은혜의 자리들 사역을 펼쳐오다 보니까 어김없이 그런 걸 관찰하게 돼요. 뭔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어김없이 그 은혜를 다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나무 가까이로 갈 때 어김없이 눈앞에 사단이 시험거리를 던져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헌신하려고 좋은 마음을 품었을 때 어김없이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다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터지더라 이 말이에요. 올 한 해 한번 가만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좋은 마음을 품었을 때 뭔 일이 생기는가,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뭔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함께 이것을 분별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이 터지면요,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하고 그 너머의 배후의 어떤 영적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요. 믿음의 방패, 방어를 하라고 해요. 일이 터지면 일단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를 어떻게 방어합니까? 믿음의 생각으로 방어를 해야 된대요. 이 하나님 앞에 분이 치밀고 막 시험거리가 생긴 그 마음이 우리의 깊은 곳에 자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믿음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내 안에 생기는 이 생각대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 일을 일으키셨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 생각을 자꾸 차단을 하래요. 그 다음에 공격 무기를 주셨는데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라. 혹시 이 과정에서 사단이 개입했습니까? 하나님 악한 어떤 어둠의 세력이 이것 시험거리를 던져준 것입니까?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하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헛된 생각들이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 그런 다음에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요. 뭡니까?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지킴의 사역을 잘 하실 수 있길 바라요. 믿음의 방패로 생각으로 방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의 지킴의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그랬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 보모가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인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모가요 아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걸음마를 가르칩니까? 아이에게 잡아 끌어올리지 않아요. 아이야, 힘을 내보라고, 한번 일어서 보라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는 힘을 주는 것을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스스로 일으켜 강권적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고 아이가 일어나 보려고 할 때 조금만 힘을 줘요. 조금만 힘을 줘서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는 잘했다 하고 격려하고 이제 한 걸음 떼봐. 한 걸음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걸어가 보려고 얘가 하려고 하는 것을 관찰한 다음에 조금만 도와줘요. 그래서 걸어가 보도록 해요. 잘했다. 이제 또 한 걸음 더 할 수 있어. 도와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할 수 있어 하고 아이가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관찰을 해요. 그리고는 걸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걸어가려고 할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방식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결단과 다짐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는 정도로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아 버려 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모가 걸음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하려고 할게요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가지고 한번 애를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걸어가 보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